백장 외가 쓴 백장청규의 원본은 비록 전하진 않지만 안역 대장경 속에 들어있는 것은 원나라 때 백장덕휘의 작품으로 백장외해의 원본을 본따 만든 것이다. 1282년 이 책이 출간되자 비로소 선종의 체계가 잡혔다. 이 책은 노동열의 강조에 있어서나 실천적 면에 있어서 성 베네딕트의 규범과 비교할 만하다. 그 속엔 절의 주지승과 그 아래 여러 가지 직책을 맡은 승려들이 지켜야 할 사항이 빠짐없이 적혀 있고 승려들의 매일 일과까지 정해져 있다. 흥미로운 것은 계를 받는 의식과 누구든지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의무를 적어놓는 점이다. 출가하여 중이 되면 누구나 먼저 다음 5가지 계율을 지켜야 한다. 불살생, 불투도, 불싸움, 불망언, 불음주 이상 5개는 바른도로 들어가는 첫 번째 조건이라 말한다. 그러나 계를 받은 승려는 2번째 서약을 해야 한다. 5가지 규범 이외에 5가지 청규를 더 지켜야 한다. 높고 넓은 침상에 앉거나 눕지 말 것. 머리나 옷에 장식품 달지 말고 몸에 향수 바르지 말 것. 광대처럼 노래하고 춤추지 말 것. 가서 구경도 하지 말 것. 금은 따위에 보물을 모으지 말 것. 때 아닌 때에 먹지 말 것. 이 2번째 5개를 받은 다음 이상의 10가지 청규를 지킬 것을 서약하면 진짜 종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백장이 확립한 사원제도의 독특한 점은 경작의 의무이다. 이 의무는 모든 승려에게, 주지에게도 해당된다. 백장 이전 승려들은 전혀 생산에 종사하지 않고 걸식으로만 생계를 유지했다. 원래 인도에선 승려들이 농사 짓는 것을 금지했다. 땅을 파고 갈면서 곤충을 다치거나 죽이지 않을까 염려해서다. 이런 제도는 인도에서처럼 풍부한 야자 같은 열매만으로 배를 채울 수 있는 열대지방에선 맞을지 모른다. 백장의 이러한 현실적 분별력은 시주에만 완전히 의존한다는 생각에 반기를 들었다. 왜 멀쩡한 사지를 가진 승려들이 빌어먹기만 한단 말인가. 그래서 그는 모든 승려들로 하여금 하루에 얼마 동안은 황무지를 개간하고 밭을 갈아 자신의 노동력으로 살아가게 하였다. 그리고 시주는 부수적으로만 받도록 하였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백장은 거둬들인 수확량에 대해 세속인들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야 한다고 했다. 이것은 혁명적인 조치였기 때문에 보수파에게 공격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굽힐 줄 모르는 용기와 확신으로 어려움을 극복했으며 그 자신이 스승이 되어서도 열심히 일했다. 일일불작 일일불식은 모든 종파의 승려들 사이에서 알려진 금원이 되었다. 백장은 94세를 살았다. 말년에 감동적인 일화가 있다. 제자들은 그가 늙음을 염려해 농사일을 그만하게 했지만 그는 막무가내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하는 수 없이 연장을 감추었다. 연장을 찾지 못하자 단식을 시작했다. 도리 없이 제자들은 연장을 내어주었다. 백장의 이런 건전한 개혁이 훗날 역사적으로 중요성을 지니게 된다. 814년 그가 세상을 떠나고 30년 후 불교는 중국 역사상 유례없는 재난을 맞이한다. 이 재난으로 인한 파괴는 그 이후 2번 다시 원래대로 회복되지 못했다. 814년에서 847년까지 집권한 당무종의 불교 탄압 사건이 그것이다.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이다. 845년 무종이 내린 다음 칙령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사정을 알 수 있다. 한 사람이 경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굶게 되고 한 여자가 길쌈을 안 하면 다른 사람이 열받는다. 현재 나라 안에는 비구와 비구니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모두 남이 갈아놓은 곡식을 먹고 남의 짬배로 옷을 해입는다. 또 무수한 사찰들은 웅장하고 호사롭게 꾸며져 있어 사치스러움은 궁궐과 견줄만하다.
이것이 진송, 제, 양 등의 나라가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쇠약해진 원인이다. 이 탄압으로 전국적으로 4,600군데가 넘는 절과 4만여 곳이 넘는 불당이 파괴되었다. 그리고 26만 500여 명의 승려들이 환속당했고 15만 5천 명의 절머슴이 정부에 귀속당했다. 그러나 불교의 여러 종파 중 선종만이 기적적으로 재난을 면하여 발전하였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중국 불교사에서 보면 이렇게 적혀 있다. 첫째, 선종은 불상이나 경전과 같은 종교의 외적 부속품에 의존하지 않고 수도 생활을 해나갔다. 따라서 그것들이 파괴된 다음에도 독립하여 존속할 수 있었다. 둘째, 선종은 사회의 기생충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즉, 선종의 중요한 청규 중의 하나가 모든 승려는 매일 어떤 종류든지 생산적인 일에 종사해야 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이 청규를 세운 이가 백장회해였는데 그는 고령의 나이에도 반일을 하겠다고 고집부린 사람이다. 그렇다고 해서 백장을 단순히 성견 지명을 가진 사원제도의 개혁자로만 간주하면 잘못이다. 노동에 대한 그의 주장에는 정신적인 의미가 있다. 그 속엔 노동을 통해 인류의 공동 운명에 참여한다는 깊은 뜻이 있었던 것이다. 마조의 제자로서 그는 조월과 현실이라는 둘이 아닌 동일성을 명심하였다. 조월이라는 한쪽 면에만 관심 갖는다는 것은 이 절대의 실체를 둘로 나누기 십상이라는 것이다. 절대의 실체는 형이상과 형이하를 다 포함한다. 이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그가 늙은 여우를 도와 깨달음에 이르게 했다는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다. 백장이 단상에 올라설 법을 할 땐 한 낯선 노인이 승려들을 따라 법당에 들어와 강의를 듣곤 했다. 어느 날 대중들이 모두 돌아간 뒤에도 그 노인만은 남아 서성거리고 있었다. 백장이 누구냐고 묻자 그는 대답했다. 저는 인간이 아닙니다. 옛날 마하가섭 존저시대 때 저는 이 산의 주지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제자가 수행을 높이 쌓은 자도 인과 법칙의 지배를 받느냐 묻길래 지배당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우가 되어 500년을 살았습니다. 청컨대 저로 하여금 여우의 딸을 벗도록 스승께서 올바른 대답을 해 주십시오. 백장이 말했다. 그대가 질문하면 대답해 드리리라. 노인이 질문했다. 백장이 대답했다. 그러한 사람은 마땅히 인과의 법칙을 무시하지 않는다. 인과에 매하지 않는다. 불매인과. 노인은 이 말을 듣고 깨친 바 있었다. 그는 백장에게 절을 했다. 저는 이미 여우의 딸을 벗었습니다. 저는 이 산 뒤편에 살고 있으니 원컨대 저를 죽은 승려의 장례 의식대로 묻어주소서. 백장은 절에 총무 보는 종을 불러 장례식을 거행할 테니 대중에게 알리라 했다. 병을 앓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터라 모두들 어리둥절했다. 식사 후 백장은 그들을 이끌고 산 뒤 동굴로 갔다. 여우의 시체가 있었다. 격식대로 화장토록 일렀다. 그날 저녁 모임에서 백장은 승려들에게 자초지종을 알려주었다. 황벽이 물었다. 그 사람의 경우에 대답 한 번 잘못한 이유로 여우 딸을 쓰고 500년을 살았는데 모든 질문에 바른 대답만 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백장이 말했다. 이리 오라. 말해줄 테니. 스승 앞으로 다가오자 황벽은 느닷없이 스승의 뺨을 쳤다. 이에 스승은 박장대소를 했다. 나는 네 놈이 수염만 붉은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 붉은 수염을 단 떼놈이구나. 이 여우 이야기는 좀처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뜻은 분명하다. 참으로 깨친 사람은 인과 법칙에 지배되는 현상계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초월계의 영원성을 꿰뚫지만 동시에 현상계의 변화도 잘 안다. 또는 이 양자를 초월하며 동시에 둘 다를 포함한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다. 성인은 어느 한편으로 치우침 없이 문제의 양쪽을 다 고려하고 도에 비추어 양자를 본다. 이것을 양행, 즉 도기를 한꺼번에 따름이라 한다. 이 양행의 도는 이론론과 이원론을 초월한 유일한 길이다. 옳은 것을 따른다 하여 그른 것을 아주 없애며 질서를 따른다 하여 혼란을 죄다 물리칠 수 있을까? 이것은 천지의 이치와 만물의 실정을 모르는 소치다. 이는 마치 하늘을 본받는다 하여 땅을 무시하며 음을 따른다 하여 양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 그들은 서로 꽉 묶여져 있어 하나를 들어올리면 다른 하나가 따라 나온다. 하나를 버리면 둘 다를 버리게 된다. 부정없이 긍정에만 매달릴 수 있을까? 무엇에 착하여 그 긍정이 성립된단 말인가? 그런데도 굳이 고집한다면 그는 바보 미치광이일 뿐이다. 여우가 범한 잘못은 발견되기 쉽다. 그러나 만일 백장이 자기의 답변만이 옳은 것이라 우긴다면 그도 잘못하는 것이다. 어떤 질문에나 바른 대답만 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황벽의 질문에서 우리는 문제의 핵심을 발견할 수 있다. 백장이 황벽에게 오라고 한 이면에는 아마도 궁극의 실제, 즉 긍정과 부정을 초월해 있는 참나를 의식하면서 뺨을 한 대 후려갈기려고 했을 것이다. 그런데 백장이 후려치기도 전에 황벽이 먼저 그 동일한 절대자를 의식하면서 잽싸게 뺨을 쳤던 것이다. 어찌 백장이 웃지 않을 수 있겠는가? 수염이 붉다는 것은 하나의 현상이다. 중요한 것은 붉은 수염이 아니라 붉은 수염을 단 떼놓은 바로 그 사람이다. 한 번은 중 하나가 백장에게 물었다. 부처는 누구입니까? 백장은 되물었다. 너는 누구냐? 네가 바로 네 자신일 때 너는 모순도 걸리적거림도 없이 자유자재로 우주 안팎을 넘나든다. 자기 자신의 참나를 발견하는 순간 오로지 자기만을 생각하는 에고에서 해방된다. 참나는 본래가 하나이며 만물을 다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속세에 살면서도 세속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며 자기중심적 행복에 안달하지 않으면서 명상과 혼자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예를 백장의 제자 황벽희운의 대화에서 엿볼 수 있다. 황벽은 어려서 출가해 중이 되었다. 어느 날 천태산을 여행하던 중 괴짜승리 한 사람을 만났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났으면서도 농담을 주고받았다. 그러다가 강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물이 넘실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었는데 괴짜승이 황벽도로 함께 건너자고 말했다. 황벽은 건널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노영께서 건너가고 싶으면 혼자 건너시오. 괴짜승은 물 위를 건너 가면서 소리쳤다. 오시오, 따라오시오. 황벽이 소리쳤다. 예끼, 제 입속만 차리는 사람 같으니. 내 일찍이 그런 줄 알았다면 당장 발목을 부러뜨렸을걸. 이 말에 괴짜승은 감동하면서 말했다. 그대야말로 대승의 진정한 법그릇이다. 나는 상대가 못된다. 그리고 자취를 감추었다. 황벽의 눈은 다른 선사들과 마찬가지로 이기적인 사람은 참나를 얻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폐쇄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행복에만 연연해야 한다. 그는 자기 자신이 곧 행복 그 자체요 참사람임을 깨닫지 못하고 바깥에 행복이 있다고 믿어 그쪽으로만 헤매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 황벽은 궁극의 실제를 마음, 즉 일심으로 보았다. 이 마음이 유형무형의 모든 것을 창조하며 진정한 지혜의 원천이다. 이런 살아있는 지혜의 샘을 속 안에 지니고 있으나 우리는 마음이 바깥 대상에만 눈을 돌리고 우리의 정신이 이리저리 나뉘고 판단하기에 바쁘다 보니 에고라는 분별의식의 그물에 걸려 스스로 의식을 묶어버린다. 그리하여 지혜의 샘은 마셔보지 못하고 메말라 버린다. 만일 구도자가 이 큰 마음 심체를 깨닫지 못하면 그는 이 마음을 떠나 다른 얕은 마음을 만들고 자기 자신 밖에서 부처를 찾으며 현상과 수행에 얽매인다. 이것은 죄다 악법이지 지혜로운 도가 아니다. 아무리 천지사방 부처님들에게
공양한다 해도 한 사람의 무심도인을 따르는 이만 못하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큰 마음을 얻으려면 우선 스스로 그것들을 중시해서는 안 된다. 그것들은 진정한 지혜의 샘물이 솟아오는 물구멍을 막아버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황벽의 일심은 무심을 말한다. 우리가 큰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무심을 통해서이다. 황벽이 말하는 일심은 색깔도 없고 선이라든가 악이라든가 하는 분별을 떠나 있는 마음이다. 선한 업을 쌓건 악한 업을 쌓건 똑같이 현상에 집착한 것이다. 사실상 참마음이란 우리 속 안에 있는 본래의 불성이다. 꼭 필요한 일은 이 사실을 아는 것이다. 이 불성, 이 큰 마음은 텅 빈 충만이고 고요하고 순수하고 만물의 변제에 있다. 영광되고 신비한 평화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깨쳐 알아 그 진면목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영적으로 깨쳐 한 마음은 텅 빈 허공과 같다. 시작도 끝도 없고 생사지배도 받지 않으며 존재도 비존재도 아니고 시끄럽지도 조용하지도 않고 정권한 높지도 않고 공간을 차지하지도 않고 안팎도 없다. 또 크기와 형상도 없으며 색깔도 소리도 없다. 일심은 모든 상대의 관념을 넘어 있어 말로 전달할 수 없고 직관 깨달음에 의해서만 알아진다. 스승의 언어와 행동은 때가 무르익었을 때 그대의 직관 깨달음을 일깨우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그쯤 될 때 그대와 스승 사이에는 침묵으로 오가는 이해가 생긴다. 이심전심이다. 선악을 초월하라는 황벽의 사상은 장자의 가르침과 통한다. 도를 깨친 사람은 선을 하나의 대상으로 놓고 그것을 추구하려 들지 않는다. 그는 선을 마음속 지혜의 샘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샘물로 본다. 상황이 오면 선을 베풀지만 그럴 기회가 아니면 본래대로 조용히 있을 것이다. 선행을 베풀음에 있어서 보답을 원하지 않는다. 참 본성이 부족함이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육바라밀과 그 밖의 예절에 대한 황벽의 태도는 유교의 도덕 수양 강조에 대한 장자의 비판적 태도와 비슷하다. 황벽은 점수 대신 도노를 주장했다. 육바라밀이나 기타 선행을 쌓아 성불고자 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진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항상 존재해온 마음속 참부처는 절대로 단계적 부처가 아니다. 오직 큰 마음을 깨닫고 더 이상 취해야 할 게 없음을 깨닫는다면 그것이 바로 참부처이다. 왜냐하면 부처나 중생이나 큰 마음에 있어서는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전통 불교에 대한 황벽의 반역은 전통 유교에 대한 장자의 비판과 마찬가지로 오해받는 경향이 있다. 토마스 머튼은 장자를 이렇게 묘사한다. 유교에 대한 장자의 비판적 태도는 번잡스러운 의무를 지키기 귀찮아하는 욕망 때문이라기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이유다. 장자는 인의를 반대한 게 아니라 그 이상을 요구하였다. 유교에 대한 그의 주된 불평은 유교가 많이 미흡하다는 점에 있었다. 유교가 품행이 방정하고 덕 있는 관리나 교양인들을 만들어냈는지 모르나 고정된 규범들로 묶어놓고 구속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들이 얘기하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요구에 부딪혔을 때 자유롭고 창조적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들었다. 내가 알기로는 이 점에 있어서 머튼보다 더 공정하고 통찰력 있는 관찰을 한 사람은 없다. 성과 노장사상도 마찬가지다. 나는 다만 머튼 신부가 유학차에 관해 말하면서 만년에 놀랄 만큼 언행에 걸림이었고 자유의 경지에 이르렀던 공자 자신까지 몰아세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덧붙이고 싶다. 그의 독자성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황벽의 가르침은 근본적으로 장자 사상과 닮았다. 황벽은 일심이라는 표현을 썼고 장자는 도라고 했지만 두 사람은 똑같이 절대를 표현한 것이다. 두 사람은 다 사상가이며 동시에 위대한 신비가였기 때문에 그들의 통찰이 다르다면 이상할 것이다. 사실은 루이스 브레크, 십자가의 성 요한 마이스터 에카르트와 같은
자들의 통찰도 성가나 도의 통찰과 놀랍게 비슷하다. 선의 역사에 있어서 황벽의 중요성은 그의 참신한 사상 이외에도 강한 개성과 방법론이 제자인 임재와 임재의 종풍에 영향을 주었다는 데 있다. 황벽의 선종은 잔인하다고까지는 알 수 없어도 맹렬하여 스승 백장도 그를 호랑이에 비교할 정도였다. 어느 날 백장은 어디가 있었느냐고 물었다. 황벽은 대웅산 기슭에서 버섯을 땄다고 말했다. 백장이 물었다. 거기서 호랑이를 보았는가? 황벽은 호랑이처럼 울었다. 그러자 스승 백장은 도끼를 들고 호랑이 잡는 신용을 했다. 틈을 놓치지 않고 황벽이 달려들어 백장의 뺨을 갈겼다. 백장은 웃으면서 방으로 들어갔다. 법회가 열린 자리에서 백장은 대중에게 선포했다. 대웅산 기슭에 호랑이 한 마리가 있으니 모두 몸조심해라. 오늘 내가 물렸다. 이것은 백장이 황벽을 후계자로 삼으리라는 뜻을 암시한 말이다. 어느 날 황벽은 엄관선사를 방문했다. 황벽이 먼저 불당에 들러 예불을 올리고 있을 때 어린 종이 와서 말을 걸었다. 구도자는 불법승 어디에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 하는데 스님은 무엇을 구하기 위해 예불을 드리는 것입니까? 나는 불법승에 집착하는 게 아니다. 단지 관례상 의식을 따르는 것이다. 의식이 뭔 소용입니까? 그러자 황벽은 어린 종의 뺨을 갈겼다. 스님께서는 너무 거치시군요. 여기에 거칠다느니 세련되다느니 할 게 뭐가 있느냐. 황벽은 또 갈겼다. 그런데 얻어맞은 이 종이 누구였는가를 안다면 놀랄 것이다. 그는 847년 불교 탄압의 장본인인 무종에 뒤이어 왕위에 오를 선종이었다. 황벽의 제자 중 배유라고 하는 거사가 있었다. 그는 선종연대에 몇 년간 재상을 지낸 바 있는 학자이며 정치인이고 불교 신자다. 한 번은 그가 작은 불상을 사가지고 황벽도로 이름을 지어달라 했다. 황벽이 말했다. 배유. 네 스님, 됐어. 이미 이름을 지어주었네. 또 한 번은 배유가 불교의 이치에 관한 글을 써서 황벽에게 바쳤다. 황벽은 거들떠보지 않고 옆으로 치웠다. 그렇게 침묵을 지키다가 배유에게 물었다. 뭔지 알겠는가? 내 좁은 머리로는 모르겠습니다. 만일 자네가 이런 글을 통해 불교의 이치를 알 수 있다면 그것은 부분적인 것이야. 종이와 먹을 통해 그것을 표현하려 하면 선종의 정신을 망쳐 놓을 것이야. 그러나 황벽의 두 작품 전심법요, 완능록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은 배유 덕분이다. 완능록은 황벽 선사가 배유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과 나눈 대화록으로 여기선 깨달음의 방법으로 공안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황벽 때부터 이미 공안이 선의 특수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음을 짐작하게 된다. 그는 늘 제자들에게 선이란 생사를 건 싸움이며 절대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만일 그대가 대장부라면 공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에게도 불성이 있느냐는 물음에 조조선사는 무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자나깨나 끊임없이 무라는 말에 대해 명상해야 한다. 걸어갈 때, 쉴 때, 앉을 때, 놀 때, 옷 입을 때, 밥 먹을 때, 의자에 앉아서나 똥오줌 누면서도 이 말을 머릿속에 받고 있어야 한다. 그대 온 정신을 이 말에 집중시키고 어느 경우라도 정신을 가다듬어 이 무자를 놓지 말아야 한다. 날이 가고 달이 거듭한 어느 날 호련히 온 마음이 한 덩어리가 되면 갑자기 마음에 꽃이 피어나고 부처와 조사들이 처음으로 깨친 바를 뼛속 깊이 이해할 것이다. 이 깨달음은 더없이 단단하여 그대는 세상 어떤 노승들의 입에 발린 말에도 속지 않을 것이며 활짝 열린 그대의 입에서 위대한 진리가 흘러나올 것이다. 달마 대사가 서쪽에서 올 때 바람도
있는데 물결이 일어남과 같음을 이해할 것이고 석가세존이 꽃을 들어 보인 것이 대실패적이었음을 알 것이다. 이러한 경지에 이르면 염라대왕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성인도 그대를 어쩌지 못한다. 이런 불가사의한 기적이 있으리라고 누가 믿겠는가. 그러나 마음과 정신을 여기에 집중한 사람에겐 불가능이 없다. 세상사 덜어버리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밧줄 끝을 단단히 잡고 온 힘을 쏟아 덤벼라. 뼛속 깊이 스며드는 추위를 겪지 않고서 어찌 매화 향기가 그대를 어지럽게 하리. 나의 인상으로는 위대한 선사들에게는 우리의 전생애가 하나의 커다란 공안이다. 우리가 진심으로 참되게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 공안을 풀어야 한다. 그리고 참된 삶을 누리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평범한 일이 기적 중의 기적으로 다가온다. 어떤 종이 백장에게 세상에서 가장 기적적인 일이 뭐냐고 묻자 백장은 말했다. 내가 여기 앉아있다는 사실이지. 이런 경지를 개최하려면 여러 깊이의 단계를 거쳐야 하리라. 이성이나 직관을 통해 이해하는 것도 한 방법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관역을 뚫는 방법은 골수에 사무치도록 속속들이 꿰뚫어보는 일이다. 철저히 죽지 않으면 철저히 살 수도 없다.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우리가 고집장이이기 때문이다. 장자의 다음 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욕심의 샘이 깊으면 천상의 샘이 말라간다. 장자를 읽다 보면 가끔 공안의 원형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 구도자가 노자를 찾아왔다. 노자는 말했다. 그대가 데리고 온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 뒤를 돌아보았으나 아무도 없자 당황했다. 무슨 말입니까? 노자가 이렇게 묻자 그는 당황하다 못해 혼란에 사로잡혔다. 노자는 그에게 무엇이 자신을 괴롭히느냐고 물었다. 구도자는 아래와 같이 대답했다. 모르면 바보 취급을 당하고 좀 알면 그 지식이 나를 번뇌하게 합니다. 좋은 일을 안 하면 남을 해치고 좋은 일을 하면 내 자신이 해를 입습니다.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일에 소홀해지고 의무를 다하니 기진맥진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모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노자는 말했다. 바로 전에 그대의 눈빛을 보고 그대가 모순 속에 있음을 알았는데 그대 말을 들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를 알겠네. 그대는 부모 잃은 어린애처럼 죽을 지경으로 겁을 먹고 있네. 그대는 6자 막대기로 깊은 바다를 재려하네. 망연히 갈 길을 잃고 본래의 나로 돌아가려 하지만 사방을 다 가리키는 혼란스러운 화살표 외엔 방향을 잡지 못하니 가련하도다. 그 구도자는 노자의 지도를 받겠다고 하고 성품을 닦기 위해 독방에서 명상했다. 그는 하고 싶은 생각은 하고 하기 싫은 생각은 끊으려 했다. 열흘을 보냈지만 실망뿐이었다. 노자가 말했다. 가련하다 그대여 가는 곳마다 맡기고 가는 곳마다 묵기니 한번 풀도록 힘써보게. 만일 그대의 장애물이 외부에 있으면 하나하나 처치하는 건 불가능한 일. 차라리 한꺼번에 내던져버리게. 안 되네. 그것들을 내던져버리게. 만일 그대의 장애물이 내부에 있다면 하나하나 깨뜨리기는 불가능한 일. 그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작용을 멈추게 하는 것뿐. 만일 그대의 장애물이 안팎에 다 있다면 그대가 도를 지키려 하지 말고 도가 그대를 지켜주기를 바라게. 이 이야기 자체가 하나의 큰 공안이다. 자신이 판 함정에 빠져 어찌할 바 모를 때 스승은 그 문제들은 옆으로 제쳐놓고 제자가 스스로 높은 경지에 올라 그 함정을 구워볼 수 있도록 도를 가리켜 보인다. 스스로 높이 올라가 이 함정을 굽어보면 그것이 환상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제자의 질문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해소되어 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마치 악몽을 꾸다가 갑자기 깨어나는 것과 같다.